10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네, 요한복음 10장 1절로 1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와 싹꾼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자라는 의미는 양을 치는 그러한 사람을 목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사명은 양들에게 꼴을 주어야 되고 또 깨끗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명, 또 일이나 늑대나 사자들이 양떼를 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로부터 보호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바로 목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오늘 본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두 종류의 목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한 목자고 하나는 싹꾼 목자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누구고 싹꾼 목자는 누군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선한 목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참 목자다. 참 목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나 반대로 싹꾼 목자는 참 목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싹을 위해서 목자 노릇하는, 선지자 노릇하는 그러한 자들. 다시 말하면 거짓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그러한 거짓 목자들이 곧 싹꾼 목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선한 목자는 누구인가? 얼굴만 선하게 생겼으면 선한 목자인가? 얼굴이 험악하게 생겼으면 싹꾼 목자고 거짓 목자인가? 진짜 무엇이 선한 목자고 어떠한 자들이 싹꾼 목자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한 목자를 따라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싹군 목자를 믿고 따라가면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한번 1절부터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양이 들어가며 나오며 하는 그 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절도요 강도는 양의 목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절도요 강도에 해당된 자들은 양의 목자가 아니고 곧 절도요 강도니까 싹군 목자요 거짓 목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절도요 강도지 목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싹군 목자는 목자도 아니고 실상은 뭐예요? 절도고 강도다. 절도고 강도, 도둑놈, 강도, 억지로 남의 물건을 뺏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양들을 보호하고 양육시키는 그러한 참목자가 아니고 양들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양을 해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절도요 강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칭하는, 물론 비유로 말하고 있지만 이 절도요 강도들이 누구냐? 곧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율법사들을 두고서 하신 말씀입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두고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앞장의 9장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 소경된 자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쳐주었어요.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진에게다가 침을 뱉어서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니까 태어나서부터 소경되었던 그 거지가 눈을 뜬 거예요.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율법사들, 네가 어떻게 눈을 떴느냐, 누가 네 눈을 고쳐줬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눈을 뜬 이 소경되었던 자가 자기 눈을 고쳐준 자는 바로 예수님이다. 근데 그날이, 눈을 뜨게 해준 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죄인 취급하고 이단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이렇게 절도요 강도들은, 이들은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들이고 이들은 양의 목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에둘러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지,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저들은 다른 데로 넘어가고자 하는 자들이요, 저들은 양의 목자가 아니라 절도요 강도요 싹군 목자들임을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게 양들도 자기를 인도하는 참목자가 누구인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타인의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뭐예요? 따라오되. 이게 참 양은 참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간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참 양은 참 목자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 볼게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이거는 참 우리의 목자가 아니네. 선한 목자가 아니네. 이거는 싹군 목자고 거짓 목자라는 것을 분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 양은 참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소리만 듣고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 있는 목자가, 지혜 있는 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이 비유의 말씀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뭐예요? 알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지, 저 바리새인 율법사 유대인들은 저들은 양의 참 목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들은 싹군 목자다, 절도요, 강도라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립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양의 문은 곧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문이니까 예수 문을 통과하는 자가,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거나 다른 문을 통해서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절도요,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이 많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 율법사 또는 레위계통의 그 제사장들, 완전히 율법에 세뇌된 그러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9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차 강조하고 있네요. 예수님이 무엇이다? 문이다. 내가 문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양의 우리의 곧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무엇을 얻고? 구원을 얻고. 그러니까 구원을 얻으려면 누구 문을 들어가야 돼요? 예수 문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문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 되고 또한 구원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곧 뭐예요? 길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위에 다른 길도 없고 다른 문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가 문이라는 말이나 내가 길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씀이죠. 예수님이 문이기 때문에 그 문을 통과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나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이나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길이 없는 자들은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지요. 예수가 길인데 예수를 통하지 않고 무슨 길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얘기죠. 또한 그 길에는 진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없는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니고 예수의 길도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각자 자기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진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진리가 없는 길은 예수의 길도 아니고 구원의 길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 절도요 강도들을 통해서는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길을 찾으려고 해도 결코 길이 나오질 않아요. 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는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또한 그 진리 속에는 생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길이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말씀 보시면은 좁은 문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이니까, 문이 좁으니까 들어가기가 조금 힘들겠죠. 양의 문은 넓은 문이 아니에요. 양들이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고 낮은 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는 문이 좁고 낮으니까 머리를 숙여야 돼요, 안 숙여야 돼요?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만이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지 않고 뻣뻣하게 세워서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고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자가 양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이 예수님이니까 예수 앞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굴복을 했어요, 안 했어요?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율법을 자기도 아는 만큼 알고 나도 공부할 만큼 공부했는데 내가 저 갈릴리에서 나온 목수의 아들 예수 앞에 내가 굴복해? 내가 저 말을 믿고 따라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진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이 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문 앞에 머리를 숙이는 자가,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양의 문을 통해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얻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이에요. 힘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뭐예요? 많으리라. 많은 사람이 좁은 문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좁은 문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구하여도 얻지 못할 자가 뭐예요? 많다 이 말이에요. 많다 이 말이에요. 참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이 문이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길을 가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진리를 만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부르짖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만나지 못하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구하여도 얻지 못할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 줄 알지 뭐요? 못하노라. 응? 나중에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사정사정해도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지 않습니다. 열려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죽이고 진리 앞에 모든 것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서 양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열어주소서, 주여 열어주소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애걸복걸 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노아 때 노아가 방주를 치자고 할 때는 치지 않고 문을 딱 닫고 난 뒤에 나중에 와서 노아 할아버지 열어주세요. 열어줘요? 열어주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열린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열렸을 때에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서 축복의 길로 나아가야지 이 교만한 자들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26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이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이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맨날 기도하고 맨날 찬송 부르고 맨날 예배 드리고 맨날 집회하고 맨날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했어요, 안 했어요? 새벽부터 철학기도까지 맨날 먹고 마시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네들은 구원 받을 줄 알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더러 주여지 않은 자들이 자기들이 구원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 당연히 구원 받을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뭐냐면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다. 막 소리 지르고 주여 삼창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말없이 묵묵하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어떠한 길로 가든지 나는 주의 길로 묵묵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자들은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7절) 보겠습니다.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이 주여지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했다라고 막 얘기해야 하네요. 얘기하잖아요. 주 앞에서 먹고 마시며 길거리에서 주께서 가르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침 받았지. 육신적인 말씀, 율법적인 말씀, 세상의 지식적인 말씀, 철학적인 말씀, 인본주의적 말씀, 사람의 뜻을 통해서 나온 말씀들, 그런 것이 주의 말씀인 줄 알고 그런 말씀을 먹고 마셨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조차도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이지 아니하면,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크고 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러나 그 문은 구원의 문이 아닙니다. 멸망의 문입니다. 멸망의 문. 구원의 문은 양의 문이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어디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간 자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하는 이 모든 선지자들이 바로 좁은 문을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에 참여하는 그러한 자들임을 우리가 지혜롭게 깨달을 수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말씀 요한복음 10장 8절로 보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참 양이라면 이 절도요 강도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도 그런 말을 왜 듣습니까?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참 양은 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반대로 거짓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거짓 목자, 싹군 목자의 절도요 강도를 따라가는 게 절도요 강도들이니까 다 빼앗겨 안 빼앗겨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자기 재산만 빼앗깁니까? 세상의 강도는 물질만 빼앗고 말아요. 그런데 영적인 강도는 물질만 빼앗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의 영혼까지도 다 죽이는 자예요. 영혼까지도 다 뺏어가 버리는 자입니다. 무서운 섭리예요, 이게. 이 사단의 역사가. 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전신갑주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무엇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예수님이 문이니까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문을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만이 구원을 얻고 예수 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바가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어야 돼요? 꼴을 얻어야 돼요. 진짜 참 목자는, 선한 목자는 풍성한 꼴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꼴이 없는 목자는 그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양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마음껏 신선한 생명수를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꼴과 생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목자가 참 선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양들이 성장하려면 꼴이 있어야 된단 말이고 꼴을 먹지 않고서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려면 먹을 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 때에 따라서 알맞는 그 양식을 공급해 줘야만이 그 아이가 성장하고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것이지 꼴을 먹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선한 목자는 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러한 기갈 시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기근이 들어버리면 자녀를 낳아도 성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먹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축 늘어져 있는 그런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이게 영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이런 일들이. 이게 선한 목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꼴이 있어야 된다.
꼬리 없는 목자는 아무리 얼굴이 선하게 생겼어도 꼬리 없는 목자는 무슨 목자예요? 거짓 목자요, 싹군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14장. 에레미야 14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귀인들이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기르라 하나. 자기 종도를 시켜서 물 좀 길러오라라고 지금 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를 가리우며. 우물에 갔으면 물을 구해야 되는데 우물을 통해서 물을 길러오잖아요. 이게 영적인 우물이 교회가 우물이에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생명수를 지금 받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주 정말 하늘의 귀한 말씀을, 복된 장마비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물이 있는 교회예요. 근데 물이 없는 교회는 가서 1시간 동안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본문 말씀 하나 읽어놓고 세상적인 말씀, 육신적인 말씀, 간증적인 말씀, 그런 말씀만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없다니까요. 생명의 말씀이. 그래서 물을 길러 오라라고 보냈는데 물이 없단 말이에요.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를 가리우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들이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뭐가 없어요? 풀이 없으므로 내어버리며. 이게 새끼를 낳았다는 누구를 전도해서 데려왔어요. 전도해서 데려왔는데 말씀을 줄 것이 없어요. 말씀을 먹을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훈적인 말씀, 도덕적인 말씀, 그러한 말씀으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 이 말이죠.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어버리며 들나귀들은 자산 위에 서로 서서 실랑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풀이 없다는 꼴이 없다는 얘기예요. 짐승들도 꼴이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이게 꼴이 없으므로 눈이 아득하여 하는도다. 여러분들 한 일주일만 굶어봐요. 그럼 눈이 어떻게 될까요? 눈이 쑥 들어가요. 눈이 아득하여 힘이 없고 멍하고 눈이 쏙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풀이 없으므로 눈이 아득하여 하는도다. 네? 그러므로 꼴이 없으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요엘서 하나 더 볼까요? 호세아 다음에 요엘. 요엘서 1장. 요엘서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생축이 탄식하고 소떼가 민망해 하니. 소떼가 왜 민망합니까? 민망해 하니 이는 뭐가 없어서요? 꼴이 없습니다. 이 소떼들은 일꾼들이란 말이에요. 일꾼. 소도 먹어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소 그 힘센 장사가 영적으로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소떼가 민망한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또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뭐예요? 피곤하도다. 양떼도 피곤하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꼴이 없어요. 먹을 꼴이. 그러니까 피곤하고 소떼들이 민망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꼴이 없는 목자는 싹군 목자고 선한 목자는 생명의 꼴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예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진짜 목자는,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다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마음껏 먹고 마시고
마치 12강주리가 남은 것처럼 그러한 목자가 선한 목자요 참 목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두이시며, 푸른 초장, 맑고 깨끗한 그러한 꼴로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또 목마를 때는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목자 아니겠습니까? 우리 에스겔서 3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에스겔서 34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고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무슨 꼴로 먹이는 거예요? 좋은 꼴로 먹이고. 할렐루야. 좋은 꼴로 먹인다 이 말이죠. 좋은 꼴.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꼴입니다.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꼴, 살찐 꼴, 높은 산에 올라가면 좋은 꼴, 살찐 꼴이 풍성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높은 산으로 올라와 좋은 꼴, 살찐 꼴을 마음껏 먹고 마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보겠습니다. 9절. 내가 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할렐루야.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꼴을 얻게 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 도적이요 절도요 강도들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저들은 죽이는 자들입니다. 살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첫 언약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죽이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은 살리는 것이고 첫 언약은 뭐예요? 죽이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선한 목자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전부 다 악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쉽게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서 뭘 버렸어요? 목숨을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싹구는 목자도 아니에요. 싹구는 뭣도 아니에요. 그럼 목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목자도 아니에요. 목자도 아닌 것을 따라가서 그게 목자인 양 거기서 박수치고 아멘하고 하느냐 이 말이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뭐예요?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싹구 목자는 짐승이 오는 것을 보면 뭐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왜 도망갈까요? 그 짐승을 이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짐승을 대적할 수 있는 그 힘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죠. 다윗은 그 소년 목동이었지만 사자를 찢어 죽이고 곰에 맞서서 곰을 물리치고 소년 다윗은 그런 참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싹군 목자는 도망간다 이 말이죠. 13절 보겠습니다.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양을 돌아보지 않는 이 싹군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뒤에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게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알아요, 몰라요? 자기 양을 알아요. 이게 선한 목자는 누가 자기 양인지 자기 양을 알고 또 양도 목자를 알아요. 할렐루야. 서로 아는 거예요. 서로 이심전심으로 서로 아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양도 나를 알아요, 몰라요? 따로 알잖아요. 마치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이것은 뭐예요? 한 몸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양과 참목자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그러한 신앙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봅니다.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예수를 알아요, 몰라요? 얼마큼 알까요? 한 반절 알아요? 얼마큼 알아요? 모든 것을 다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양이란 말이에요. 그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은 목자고 예수님은 뭐예요? 양이에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이 서로 알아요, 몰라요? 서로 알게 되는 거예요. 목자도 양을 알고 양도 뭐요? 목자를 아는 거예요. 이게 참 목자는 참 양을 알고 또 참 양은 참 목자를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볼게요.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예수님도 하나님 안다고 그러죠?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거예요? 양을 위해서 목숨 버렸다 그랬죠? 근데 어떤 양? 어떤 양? 나를 아는 양. 예수님을 아는 양.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 버린 게 아니에요. 거짓 목자를 따라가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요? 아니에요. 내 양을 위해서, 나를 아는 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린 것이지 무슨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신 것이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참 양은 누구를 알아야 돼요? 참 목자, 선한 목자를 알아야 되고 목자도 양을 알고 양도 뭐예요? 목자를 아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전에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보니까 서로 알아요, 몰라요? 서로 알게 되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가 누가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는데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전에는 부분적으로 알았지만 이제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를 알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알고 나도 뭐요? 주님을 알고 깨닫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르는 자들은, 선한 목자를 모르는 자들은 그건 참양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참양이 될 수 없어요. 참양이 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과 같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뭐예요?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통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안다는 얘기예요. 통달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뭐예요? 목자를 아는 그러한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에서도 보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누구한테 주셨어요? 예수님한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한 대로 계시를 받는 자도 누구를 알아요? 아버지를 안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예수의 손으로 계시를 받는 자를 알고, 또한 예수님도 아버지를 알고 예수의 손으로 계시를 받는 자도 아버지를 아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선한 목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쫓아가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하다가 거짓 목자 따라서 절도 강도들 따라서 모든 거 다 빼앗기고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여러분들은 참 목자의,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아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다. 근데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2000년 전에 3년 동안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셨지만, 그래서 좋은 꼴을 많이 주셨지만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단 말이에요. 네? 언젠가는 오시겠죠. 그러면 그 목자의 사명을 또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같은 그 선한 목자의 사명을 누가 감당하느냐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한테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 오, 그래. 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선한 목자이신데 그 신선하고 좋은 꼴을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야 될 텐데, 예수님 저 하나님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목자의 사명을 누구한테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도 죽었잖아요.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반석입니다. 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혈육을 통해서 깨달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누가? 베드로와 같은 믿음과 반석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목자의 사명을, 네가 나를 사랑한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으로만 주여 사랑합니다, 찬송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부르면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일 수 있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부지런히 열심히 말씀도 깨닫고 성장하는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목자의 입장에 목자로서 꼴을 줄 수 있도록 꼴을 준비해야 되겠죠. 목이 마를 때는 마실 것을 줄 수 있도록 생명수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고 우리를 위해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그러한 선한 목자의 사명, 양의 문이 되어야 됩니다. 선한 목자는 뭐가 된다고요? 양의 문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의 문이 되어야 돼요. 구원의 문.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신도 뭐가 돼야 돼요? 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진 그 진리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문이 몇 개가 있어요? 12문이 있습니다. 12문. 그 12문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수 있음과 같이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여러분들이 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예수 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또 문이 되어서 예수께로 많은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문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부터 잠깐 보면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이세를 하지 말고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양 무리의 뭐가 되라? 본이 되라. 양의 본이 되라. 그러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누가 나타날 때? 목자장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목자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게 목자장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들 중에 제일 어른. 예? 이게 목자들 중에 우두머리. 쉽게 말하면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제일 큰 제사장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대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목자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목자장이고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목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목자. 할렐루야. 자,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영광의 면류관을 누가 얻는다는 얘기예요? 예?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죠. 예수님은 목자들 중에 목자장이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러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고 그날에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할렐루야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아름다운 면류관, 거룩한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들 수 있는 귀한 참 목자의 사명, 선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